혹시 심장이 심장이 좀 안 좋으신 분 있으세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좀 심장에 손을 대시고, 또 혹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 같은 그런 갈망함이 있는 분도 되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심장은 깨끗이 고쳐질지어다. 심장은 완전하게 고쳐질지어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영혼의 심장의 박동이 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고 이제 와서 마지막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에서 이제 그 온 땅, 가나안의 온 땅을 보고 그 땅에서 보고 이제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 일종의 출애굽 과정의 전 과정의 결론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오늘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걸 총정리해서 마지막 3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보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4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40년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그 끝지점인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산 언덕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신 거죠. 그 자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바로 이제 그 여리고성이 그 앞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느보산으로 올라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 느보산이 나오죠. 사해 위쪽에 느보산이 나오고 그 건너편 요단강이 지나가고 건너편에 여리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은 애굽에서 동진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광야에서 38년을 돌아다닙니다. 38년 돌아다니고 결국은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죠. 요르단 쪽에서부터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오는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출애굽의 여정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느보산이 저기 있고, 느보산에서 이제 내려다 보면은 가나안 땅 전경이 보이게 됩니다. 사해까지 보이고 여리고성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여리고성도 보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느보산 정상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게 이제 뱀의 조형물이거든요. 모세가 놋뱀을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는데 그 놋뱀의 조형물이 저기에 있습니다. 저 뒤에가 어디냐? 저 뒤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 하늘과 맞닿아 있는 저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누군가 찍어놨더라고요. 찍어놨는데 괜찮아 보이죠? 땅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건 아마 우기 때인 것 같아요. 우기 때. 건기 때는 저기 풀이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제 여리고가 종려나무 숲이라고 하는데 여리고가 이제 이렇게 울창한 그런 도심을 이루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막 푸르고 울창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땅도 광야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풀과 이런 것들이 막 솟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어떤 힘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느보산에서 바라본 그런 어떤
가나안 땅의 한 부분, 아래쪽 부분인 것 같아요. 아래쪽 그 밑에 쪽에 보니까 사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래쪽 부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사진은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광야 40년의 기간을 종지부를 찍고 느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잖아요. 갔는데 이 느보산 올라갈 때 가슴이 뛰어요. 막 두근두근 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가슴이 뛰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했는데 가슴이 뜁니다. 두근두근 뛰어요. 또 한 군데 뛰는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이란 찬양을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 가이드가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여러분 이제 그냥 관광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영적인 순례거든요. 그럴 때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못 가는데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도 그 느보산 올라갈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 올라갈 때 그런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돼요. 안 믿는 사람도 관광으로 가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모세가 올라갈 때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모세가 올라갈 때 저같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보고 모세의 삶을 보면서 그걸 느꼈던 제 마음도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여기가 모세가 올라왔던 땅이구나. 모세가 마지막을 마쳤던 땅이구나. 그럴 때 가슴이 뛰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기고 돌에 맞을 뻔도 했고 수없는 그 삶의 어려움들을 다 겪고 여길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가슴이 뛰었던 그 기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래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40년을 광야를 맴돌았어요. 그의 인생의 사역의 모든 시간들이 광야에 있어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40년은 그냥 목동으로 비루한 목동으로 살았어요. 살다가 이 40년을 광야에서 소명을 받고 그 소명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은혜를 받고 그럼 막 그 은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40년을 그 황폐한 땅 광야에서 버틴 거예요. 땅이 황폐하잖아요. 땅이 풀 한 포기도 없고 다 가시떨기 같은 나무만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사람들의 마음도 가시떨기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는 그걸 감당해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뒤로 하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 감동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올라가면서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떡하지? 내가 저걸 보면 정말 어떤 마음일까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설레임들, 감격의 눈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 건너가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 건너가지 마. 너는 거기 못 건너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40년 그 힘든 세월을 여기 하나 보고 왔어요. 물론 38년 전에 한번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10명의 성탁군이 반대해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까운 38년을 돌아다니면서 몸부림쳤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있어요. 바로 눈앞에. 내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너무 못 들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40년 한번 빼보세요. 40년. 여러분 인생 여기 40년 못 사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40년, 제가 목회를 4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40년을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 40년의 목적이 여긴데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넌 가지 마. 넌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면은 그 인생을 삭제하는 거예요. 소명의 기간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도 나는 가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가야지.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면은요, 여기 올라오라고는 하지 말지 왜 나를 여기 올라와서 이걸 보여줘. 다 보여줬잖아요. 아까 그 전경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마음과 달라요. 모세는 지금 막 그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들어가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걸 다 보여주시더니 넌 못 들어간대요. 아니 그러면 보지나 말게 해주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 올린다고 그래. 약 올린다고. 약을 올리나 나를. 감정이 상해요. 감정. 이거는요 이제 팩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기분 나쁘면은 천국을 가요, 안 가요? 기분 나쁜 천국 안 가요. 기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분이. 머리로 가지 않아요. 감정으로 가요. 감정. 이 감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못 들어가요? 도대체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38년 동안 있었으니 별 사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난 겁니다. 민수기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2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참 치명적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짜증을 냈어요. 우리 물 없어서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막 하니까 모세와 아론도 화가 난 거예요. 아론도 화가 났고 화도 나는 턱에다가 도대체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하는데 반석을 향해서 명하면 이게 물이 나올까? 여러분 그냥 모세는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아 나와라 하면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근데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명해가지고 야 강대상에다 명령을 해.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하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돼요? 이게 선포가 돼요? 선포 안 되잖아요. 이거 전 지금 하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라면 하긴 하죠. 근데 믿음으로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것 같아요.
그가 모세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예전에 한번 지팡이를 쳐서 나온 적 있으니까 지팡이라도 치자고 지팡이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너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가렸구나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못 들어간대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죠. 근데 이 잘못이 40년 동안 정말 뼈를 갈아 넣어서 거기를 왔는데 이게 그래서 못 들어갈 정도의 죄인가요? 허물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우린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하는 일, 저는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럼 전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그거 한 번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 대신 나 믿어 하고선 내가 신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수긍이 되죠. 근데 그 막 지팡이로 그냥 2번 졌다고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유라도 합당하고 합리적이어야 이 수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라도 합당하고 합리적이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를 수용할 때 여러분들 뭔가 순종하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이 되세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이 되세요? 순종이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순종이 돼요. 합리적이어야 순종이 돼요.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목사님 말이 됩니까? 이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왜냐하면은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이 백성 이끌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한 번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매몰찬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무 매몰찬 거 아니에요? 거기 올 때 기쁨이 막 이렇게 가슴에서 막 기쁨이 올라왔어요. 막 감동이 뛰었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흥분을 넘어 분노와 격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예배는 무릎 꿇는 겁니다. 순종은 주님의 결정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안 된 예배는 기름 부심이 없어요. 순종과 예배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정은요, 언제나 보면은 합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면은요, 합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도 않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마음에서? 반항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반항과 분노가 올라와요. 맞아요, 여러분. 반항과 분노가 올라와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제 안에 반항과 분노가 올라왔어요. 솔직히 여러분, 반항과 분노가 그거 저 용납 못 하겠더라고요. 반항과 분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인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는 짐승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왜 안 받으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 건 왜 안 받으세요? 내 것도 받아주셔야 내 건 왜 안 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물을 드렸어요 내가. 근데 우리 김신기 장로님 건 받아주고 박영순 장로님 건 안 받아주고, 이게 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박영순 장로님 마음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받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돼요? 네, 맞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가인의 마음에 반항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 거 안 받으세요? 내 거는 뭐 이상한 거 묻었나요? 내 돈은 뭐 이상한 게 묻었나요? 왜 안 받으세요 이거? 뭐 때문에 도대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인이 되면은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내 거 안 받으세요? 내 것도 좋은 거라니까요. 나 잘 준비했다니까요. 왜 안 받으세요? 이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항과 분노거든요. 분노. 왜 안 받으세요 도대체? 왜 도대체 제가 암에 걸려야 되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거 올라와 이게 올라옵니다. 제사를 안 받은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다 맞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가인이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합당한 이유를. 내 걸 안 받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럼 내가 수긍할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받으세요. 왜 안 받는지 몰라요. 왜 나한테 그걸 명하는지 몰라요. 왜 모세에게 너 건너가지 마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하면 몰라요. 알면 좋은데 몰라요. 모르는데 하라고 해요. 그냥.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를 왜 안 받아?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반항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잖아요.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어요.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어요. 무슨 죄겠어요? 반항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항과 불순종. 그거 너 문 앞에 엎드러져 있어. 그게 지금. 그러니까 네가 그 죄에서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죄에서 떠나야 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죄가 너를 반항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네 앞에 와 있어. 마귀가 내 마음 안에 그걸 심어놨어. 너 거기서부터 피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 동생 거 받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형제간에 그럴 수 있어? 그럼 사람은 충분히 합니다. 내 거 안 받았잖아요.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죽은 게 아벨일까요?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 죽인 거 아니에요. 아벨은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대상.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에게 내리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인생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요, 그 결정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잖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헌신했잖아. 그럼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결정이 이해가 안 가요. 가인에게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못 들어가는데 도대체. 들어가야지. 왜 못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거의 모든 성경 말씀들이요, 이해가 안 가는 말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을 쭉 읽듯이 읽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걔한테는 줘도 너한테는 못 줘라고 할 때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이게 내가 인격 있는 거야? 난 강아지보다도 못하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매장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매장돼요. 매장. 근데 그런 얘기가 스스럼 없이 나와요. 그냥 성경에 보세요.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요.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민주주의 사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저 밖에 있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민주주의 사회는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다 국민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 하면은 민주주의 사회 가서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는요 저나 우리 모두나 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하는 법칙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오늘 이 세대에게는요 이해도 안 돼요. 이게 교회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도 없고 민주적인 방식도 없고 그냥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받아들여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요 누가 법이에요? 누가?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누가 법이죠? 나라의 법이 있나요?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여러분 다 우리가 법이에요. 지금 다 내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루 일주일 살면서 저도 내 법을 가지고 수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이 상황 앞에서 내 결정이 합당하고 그런 거예요. 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합당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모세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죠. 당연히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타협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요단강만 건너게 해주세요.
그거라도 해주셔야지. 조금 더 써서 아니면은 여리고라도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여러분들 노뱀 조형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조형물 자리에 노뱀이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뭐가 서 있어야 되냐? 씩씩거리고 있는 모세. 씩씩거리고 있는 모세상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되느냐고. 막 이게 그런 어떤 그런 조형물이 서 있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늘 향해 막 욕을 하듯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느보산? 그게 서 있어야죠.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순복을 해요. 순복을 하는 거예요. 반항과 분노를 내려놓고 순복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조형물이 처음에는 막 하늘 향해 분노하는 장면에 들어갔을 텐데, 저는 두 번째 조형물은 그 요단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찬양했을 모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는 그랬을까요? 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순복하고, 그 순복이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예배했을 거예요. 예배했을 거예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돌아보니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40년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쫓겨나가지고 일개 목동이 됐잖아요. 세상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비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소망 없고 비루하고 그냥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묻어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 이리로 와.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야 라고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너 이렇게 사는 게 네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게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랑 똑같은 애들이 저기 있어. 어디 있어요?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어요. 너랑 똑같은 애들이. 누구예요? 그 백성들 안에 다. 모세나 거기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냥 세상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네가 와서 저들을 불러내. 왜냐하면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내 자녀거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분의 자녀예요. 내가 뭘 했다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애굽의 철권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별의별 일 다 있었죠. 별의별 일 다 있었는데 그 긴 과정, 힘들고 어려운 과정, 때로는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나는 40년 전에 죽었어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40년을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며, 하나님의 은혜 보며, 하나님의 기적 보며 여기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뭘 보느냐? 현실을 봐요. 현실 어려운 것만 봐. 맨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봐요. 근데 내가 지나온 은혜, 그거는 잘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건 잘 안 보여요.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놋뱀 조형물의 자리에 결국 마지막에 서야 될 건 뭐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런 조형물이 서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모세 그런 모습이 서 있어요. 놋뱀이 왜 거기 서 있어요? 놋뱀이. 그렇잖아요. 놋뱀이 거기 왜 서 있어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느보산에서 내 생각과 그거 다 내려놓고 순복하고 내가 정답인 줄 아는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리, 그 고백이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 눈물 나는 자리에 눈물 나는 자리,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요 살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몸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무엇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감정까지 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감정의 순복이 잘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왜? 내 안에, 이 안에 반항과 분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이게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내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갔어. 그럼 여기에요, 이 가슴에 한이 쌓여요. 감정이 쌓여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거 안 해주셨지? 감정이 쌓여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감정이 쌓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정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도, 여러분들 찬양하는 시간들이, 글쎄 여러분들 10분 전에 나와서 이거 제가 예배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1시부터 찬양을 하든지.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해서 내가 내 감정과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날 예배는 끝난 거예요. 이미 찬양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은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갑자기 바꿨어요. 우리 정효 절권사님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서 이 찬양이 좋겠다 바꿨어요. 근데 제가 꼭 찬양을, 그 찬양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준비가 돼, 우리 영혼이. 뭐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내 자리만 앉아 있으면, 그게 어떻게 순복하는 예배입니까? 내 영이 순복을 해야지, 영이.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팀들이 괜히 앞에 서가지고 목청 높여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순복이에요. 마음으로 찬양할 때, 내 감정을 들여 찬양할 때, 그게 순복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잘. 여러분들 찬양할 때 찬양이 잘 되세요? 찬양이 잘 안 되잖아요. 입도 뻥끗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경배거든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경외거든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옳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모양내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옳으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모세는요, 이 앞에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반항과 분노심 앞에서 결국은 굴복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게 굴복이 안 된 거예요. 굴복이 안 되니까 뭘 해요? 가서 아벨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굴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굴복 안 돼서요, 진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굴복이 안 되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는 온 몸과 온 마음, 감정과 온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모세는 진정한 무릎꿇음을 통해서 불순종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은 못 건넜지만 어느 강을 건너가요? 불순종과 반항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거길 건너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가 나와요. 악인과 불의한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인과 불의한 자. 어디 있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저 효창공원역에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효창공원역에요?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람들, 너희 지금 내 가까이 왔잖아. 그런데 뭐가 안 돌아왔어요? 마음과 감정과 영이 안 돌아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네가 걷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고 걷던 길,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나는 이게 맞아 하고 걷던 길이 있어요. 이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많이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얘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 내 생각이 정답인 것 같지.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내 생각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은 바로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내가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때를 쓰잖아요. 이거 사달라고. 그거 안 좋은 건데 사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그럼 부모는 안 사주잖아요. 왜 안 사줘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근데 우린 때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철푸덕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때를 쓰면서 안 사준다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모르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길, 너희가 원하는 길과 내 길이 달라. 그리고 그 길에는 나의 선함과 나의 사랑함이 있는 거야. 그걸 너희가 신뢰하고 거기서 돌아서 내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희에게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요단강은 모세에게 못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지만은 그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눈에 보이는 요단강 있잖아요. 건너가고 싶은 요단강. 여기 건너가야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 때로는 못 건너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건너가지 마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노하죠. 현실적인 요단강 건너가고 싶은데 못 건너가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굴복할 때, 무릎 꿇고 굴복할 때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현실의 세계와 다른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영광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부어지겠어요? 굴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불순종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감정을 다한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가 아름다운 최후를 맞게 하셔요. 모세가요, 느보산에서 죽은 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가 여리고에 들어갔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다가 좋은 무덤도 만들어야지, 거기에다가
모세 기념관도 만들어야지. 우리 한국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회 크게 해놓고 나서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의 초상화가 들어가는데 예수님 사진보다 더 크게 걸려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무덤이 없는 게 복이에요. 무덤이 없는 게. 무덤을 몰라요 어디는. 그게 복이에요 복이. 왜냐하면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왔는데 무슨 무덤이 필요해요? 무슨 무덤이 필요해요 거기에? 요단을 못 건너가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들로 그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현실적인 문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이 가슴이 뛰는 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벌어야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게 우리의 열정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현실의 강만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러고 못 건너갔다고 막 하니까 이 강을 건너가야 돼. 이 강을, 불순종의 강을 건너서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이고. 우리 인생이 제일 어려운 거, 신앙이 제일 어려운 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옳다고 하는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내가 맞아.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맞아. 모세가 4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맞아. 그게 살아있거든요. 그 40년을 내려놓은 거예요. 모세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바보 같아 보이고요, 그거 넘으면 다 끝날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한 거 훨씬 넘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세상의 삶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와야 세상의 삶이 역전이 되지.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크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현실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조그만 문제, 요만한 문제, 요 패스트병 같은 문제, 이거 때문에 걸려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맨날 이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 불순종의 강을 넘어가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순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째째하게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적당히 얽히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더 큰 존재로, 하늘을 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높이 나는 거예요. 높이 날고, 그 높이 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요단을 여러분 건너가고 싶어 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불순종과 반항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분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순종의 강을 건너서, 불순종의 강을 건너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